오늘 제목은 강단 제목하고 일치합니다. 성경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요 짧은 세 구절이지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부활할 것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엄청 그걸 뭐라고 할까요? 막 근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또 다시 십자가, 왜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야만 하는 건지, 왜 꼭 부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각인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당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가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리고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흙은 생명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 코에다 입김 불어넣으니까 이게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게 영을 가진 인간이 다시 육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영이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혼은 이게 반드시 육신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신이 사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럼 육신만 사망하는 거 아니고 영도 같이 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뭐가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그 몸도 얼마 못 가서 흙으로 몸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육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죽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 자살할 사람 없어요. 왜 자살하겠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자살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죽으면 이 삶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착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 죽은다면 몇백 몇천 배 더 심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저주지향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육이 다 죽고 나중에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럼 십자가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도래하게 되었는가 하면
일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볼게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신학생들을 포함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맨날 외우는데.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율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그 법에서 해방했는데 그럼 생명의 성령 법은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흙이었는데 영이 들어가면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이 없는데 성령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있던 우리 영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다는 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단 해방받고요. 십자가의 결과가.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어, 17, 18, 19 다 읽을게요. 히브리서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짓는데 구원받아도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계속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 죄를 기억하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는 우리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18절에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싹 다 해결해 버렸길래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제사장의 속죄와 옛날의 인간 제사장의,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 근본적인 구별이에요. 옛날에 인간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오늘까지 지은 죄가 용서됩니다. 내일 지으면 또 내일 또 다시 제사 드려야 돼요. 그것도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자범죄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죄를 덮는 것이지 근원적인 원죄가 해결이 안 되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속죄는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되고 한 번의 그 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시는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 죄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는 이것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하는 그대로 너희가 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원래 그 사단의 속성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24도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로지 내 거,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 돈 벌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거. 근데 그리고 뭐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요만한 자책감도 안 가졌어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뒤지면 안 되지. 왜 나만 양보를 해야 되고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참고 내 걸 챙기는 걸 전혀 이런 거 뭐라고 할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계속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안에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별로 뭐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건 없는데 평안이 오고 기쁘고 예배 드릴 때 특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것보다도 더 큰 그 행복과 그런 평안이 없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뭐랄까 모함하고 뒤에서 뭐라고 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자비가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다시 주는 거. 그리고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품성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지고 엄청 내 이득이 안 맞아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끌던기니까 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이거는 이 원리를 몰라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느라면 점점 그렇게 되어져요. 엄청 나쁜 사람도 이 안에 오래 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점차점차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말하면 죄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안에 죄성이 왜 왔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 인간 만들 때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죄 때문에 죄성이라는 거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같이 원죄로 함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질로.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애들 보고 거짓말하라고 안 가르칩니다. 남의 거 뺏으라고 안 가르쳐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나보다 놀감 더 좋은 거 가졌어. 그럼 내가 더 힘 세면 그걸 가서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해도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뭐 장난감 좋은 거 가졌는데 부모하고 사달라니까 안 사줬어. 그러니까 학교에 뭐 돈 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돈 달라고 사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가르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안 가르쳤는데 그걸 보고 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발견이 되어주고 치유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활의 이유는 뭘까? 왜 부활해야만 될까? 부활의 당위성.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도 부활 못합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우리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에는 일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맞는데 만약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도 못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못 살아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못 살아난다가 사망에 갇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낳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밑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을 못하면 사망 권세에 갇혀 있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러면 그리스도도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함으로써 죄도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되고 사망 권세도 같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게 아니고 부활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니고 부활하는 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믿는 것도 헛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어 하면 그거 어쩌라고 결국 지옥 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볼게요. 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방 읽었죠? 요 중간쯤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지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교회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막 슬프기만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서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런 심정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산으로 지금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막 울잖아요. 막 속상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후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게 엄청 깊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잖아요. 어차피 살아날 거고. 지금 너희 믿음 가지고서는 자식들한테 올바른 복음 가르치지도 못할 거고. 그럼 너희 자식들도 똑같은 저주장이 임할 건데.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이런 결과들이 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오는데 그럼 부활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하면 사망 권세를 박살냅니다. 요게 우리가 요한 1서 3장 8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인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요것은 이룬다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박살낼 거. 구약에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볼게요. 이사야 2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수백 년을 넘어서 신약에 와서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신약이 성취됐던 그 말씀들이 100% 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된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고 지어는 1000년도 전에 했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성도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장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영만 사는 게 육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일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영이 일단 살아나고 나중에 육까지 같이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몸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만질 수도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마가다라 방에서 다 숨어가지고 문은 꽁꽁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육신도 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결과가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 영육을 다 부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성도한테 왕의 권세와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먼저 그 왕의 권세,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그냥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의 권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창세 이전에 왕의 존귀함을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게요. (16장 33절) 이거는 승리에 대한 이런 확신을 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어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서 쭉 보면 처음에 형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든든히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거죠. 환난이 오는데 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그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 내가 니하고 함께 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만큼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보면요. 요한 1서 5장 4절. 그 전의 구절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전에 가 환난을 당하였으나 담대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5장 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앞에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겼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 뒤에 말이 또 중요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게 뭘로 이기냐? 그 세상을 이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줬는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이 지금 공격해오는 게 나도 보여, 나도 그게 느껴져요. 사단 공격하는데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더러운 귀신은 몰라 아무리 목이 빠지게 소리쳐도 내가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럼 나는 여전히 당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이 실제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그래서 믿음 구하는 거예요. 저번 주 그 메시지에도 좀 그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막 그 간질이 걸린 애를 데려왔는데 치료해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치료를 못 하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꾸짖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치료해달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네 애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믿나이다 하면서 내 믿음이 약하니까 도와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대는 하는데 치유해 줄 거라 기대는 하는데 믿음은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 확신 있나 없냐 하니까 나 있기는 있는데 확신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치유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계속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점차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부활의 결과가 사망 권세 박살내고 우리 영육이 다 부활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마귀를 박살낸 그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확인을 주고 나한테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거리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어떻게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일단은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일대지의 십자가의 결과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다 끝났어. 다 끝났으니까 나 아무리 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그걸 보고 방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당장은 안 바뀌지만 계속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성품을 이렇게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이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제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가 다 죽을 처지에 있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형제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죽을 죄가 아닌 죄라면 형제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한, 나약한 형제가 죄를 지을 때는 그걸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혹시 하나님이 그 형제한테 더 한 번 기회를 줘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심하니까 하나님 저거 아브라함한테 그래, 내가 저거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살려줄 수 있냐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숫자가 계속 좀 줄어들어 10명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10명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다 멸해버리면서 롯은 살려줍니다. 저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일으키는 효과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막 그 국가적인 위기나 큰 재앙이 덮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불신앙할 때는 맨날 그러니까 노예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되고 하다가 정말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의 그 기도가. 그리고 부활의 직분, 다시 말하면 왕의 직분. 왕의 직분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일단 내 속에 있는 흑암과 계속 싸웁니다. 이게 로마서 7장 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간다고. 계속 나를 뒤에서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더 나태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순종 못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직분이 그게 왕의 직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한테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업과, 그러니까 내가 그 싸워서 이기면, 본편 지었잖아요. 맨 처음에 나와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 한다. 세 가지 싸움입니다. 첫 번째 나와 싸우고, 두 번째는 내 가족, 내가 힘을 얻으면 제일 먼저 가족의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겠죠. 직장, 그리고 내 후대 역사하는 그 흑암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7 여성의 그 마지막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캠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 가까운 사람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왕의 권세를 이렇게 직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결론, 이것은 3집중을 반드시 3집중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아침 낮 밤에 계속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 고백. 나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많지만 사단이 계속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러니까 눈앞에는 당장 문제가 보이지만 그 문제의 근원 대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치유하고 내 안에 흑암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침 낮밤에 임마누엘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봐요. 이 기도를 누리는 자한테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지금
노예로 지금 가 있는데 여호와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축마저도 축복받는 거예요. 짐승마저도 축복받는 보디발 집에.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범 잡아넣는 감옥입니다. 그거는 유죄면 그거는 유기징역이 없어요. 그냥 유죄가 되면 그냥 모가지 날아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하던 모든 일을 요셉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진짜 재앙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내가 누렸던 거, 그러니까 아침 밤 낮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확신이 들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는 그것을 이웃한테 증거하는 삶. 전도잖아요. 자연스럽게 요것을 계속 누리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